우리 다 같이 3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을 왜 버리셨을까요? 버렸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도 자식이 집을 나갔다든지 내보냈다든지 그래도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남겨뒀다, 이렇게 머물게 했다 그런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왜 버리셨을까요?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38절에 말씀하죠.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체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찢어짐으로 둘이 되었다 하는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켜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거기에 많이 왔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온 여자들, 사마리아 여인도 왔을지도 모르고 시돈 그 여인도 왔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그 백부장과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른편에 속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6시가 되매 33절이 그러죠.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가장 밝은 정오 때죠. 정오. 그때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3시간 동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하는 가운데서 백부장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어머니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모셨다고 그래요. 자기 동생들, 예수님 동생들도 쭉 있는데 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선 이제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 맡겨야지. 동생들아 어머니 잘 모셔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요한한테 내 어머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냐, 예수님이 그러시죠. 여기 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보라.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가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식구들, 이거 어떻게, 이게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가 됐을 때 어둠이 이제 온 땅을 덮고 거기에서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형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거예요. 칼로 단번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 십자가에 달리실까요? 이 십자가에서 그냥 달린 게 아니라 못을 박아요. 십자가에 못을 양손 양발에 박으면서 피를 쭉 빼서 죽이는 것이에요. 피를 완전히 쭉 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고통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고통이 있겠어,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갓난 아이로 태어나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랑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지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 3번씩이나 그 땀방울을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에 내던지셨을까요? 왜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이 사람을, 우리를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이 세상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펼치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육면체로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움,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정육면체로 된 데가 또 한 군데가 있었죠. 어디죠? 성소의 지성소가 그랬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삼위 하나님, 이렇게 세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삼위가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각형의 여기를 찢으시는 것입니다. 갈라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끼워 넣는 것이에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천사가 흠모할 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신분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것입니다. 정사각형이 된 거예요. 정사각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도 어머니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이런데 이게 삼각형인데 이렇게 어머니의 그 고통을 통해서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제 원래 그 모습인데 이제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남편, 아내, 자식, 이 삼각형의 모습으로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여서 범죄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만큼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유지하여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게 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이냐면은 주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주는 사랑. 그런데 자녀들은 받는 사랑이에요. 받는 사랑. 받기는 받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죠? 당연히 해주는 거지 뭘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요 마음으로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의 마음이 정상적인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가정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감사함으로 받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은 잘 살아드리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차원이 높은 사랑이에요. 차원이 높은 사랑.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차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는 사랑인 거예요. 누구까지 줘요? 아들까지 내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창세 전에 이 계획을 하실까요? 실제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미리 알린 바가 되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창세 전에 미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뭐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게 창세 전에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펼치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서 아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영원히 내 나라에서 영원히 내 가족으로 살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그렇게 살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형의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마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성령님이 예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그런 일을 하시나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로 한 마음, 한 뜻. 그래서 그 하나로 된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로 사시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 껴넣어서 이제는 사각형의 모습으로 있는데, 사람이요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선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요. 막 이렇게 거역을 한다든지 하나님 뜻대로 막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마음이라는 기관을 두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이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로 삼은 이 아들 자녀들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저도 안 아까운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마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 낳고 이렇게 몇천 년 동안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사람은 너무너무 똑똑하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아담은 자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 이러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있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백부장도 상관없어요. 강도 상관없어요. 저 멀리서 온 여인들도 상관없어요.
그 믿음만 있다면, 그 마음만,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은 진심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십자가 밑에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것처럼 주님의 거예요 하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하고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그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복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이게 복이래요. 팔복, 오복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소곳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번도 뒤돌아서 간 역사가 없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시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게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하나 눈에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우리를 아버지와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 이거 한 가지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도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서 진심으로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성소에서 휘장이 이렇게 갈라져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하는 말씀하시죠. 둘이 되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종료가 되고 신약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약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우리는 누구 거쳐서, 제사장 거쳐서, 목사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 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둘이 되었다 그러죠. 둘. 원래 그 그 휘장은 출애굽기 26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5폭과 5폭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10폭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죠. 10폭의 휘장. 마치
병풍이죠. 요 열폭의 병풍이 착 펼쳐진 것처럼. 그런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섯과 그 16장 3절에 보면은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여 그런 말씀하세요. 다섯 폭과 다섯 폭을 연결하여 열 폭의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입니다. 왜 다섯일까요? 열과 열을 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다섯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숫자에 그 개념이 나오는데 다섯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다섯, 5라는 숫자는 고통,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둘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휘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그 휘장이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의 강도가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고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들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갈라져서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될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보시죠. 34절은 제가 읽고 4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냥 말씀하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이 휘장을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 휘장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무엇로 심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심판하는 거예요. 믿었어? 오른편이야. 안 믿었어? 왼편이야. 다 강도예요. 우리는 그 강도가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양쪽에 강도가 있고 가운데에 십자가가 섰더라 하는 말씀하세요. 가운데에 십자가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예수님의 오른쪽으로는 강도, 구원받은 강도, 예수님의 왼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떠나는 강도,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왼편에 십자가를 박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탁 세워놓고선 너는 오른편이야, 내 오른편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쁜 짓 못된 짓만 했잖아요.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그 죄만 짓고 살았던 이 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까요?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우리도 똑같은 마음 가져야 되지 않아요?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령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이라 하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동행하였다고 그래요. 이 여인들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저 밑에 있는.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면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이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한 여인들이 선택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내 아들, 내 오른편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해서 다 데리고선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할까요? 힘 있는 백부장도, 힘없는 여인도, 못된 짓한 강도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누구도 상관없어 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왼손도 있어요. 오른손 왼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오른손이 항상 돌보시는 것입니다. 왼손이 돌봤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오른손, 오른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로 자격 없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오른편이야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다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요? 마지막 때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이제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창세 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그 오른편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 불러서 이제 아버지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신실한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